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나셨다. 오늘 성탄이다. 오늘이라는 이 단어는 세메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지금이라는 단어예요. 지금도 됩니다. 이 세메론이라는 단어는 호, 헤메라, 그러니까 호하고 헤메라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호라는 말은 뭐냐면 그 있잖아, 그 호. 그리고 헤메라, 이게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합치니까 그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날. 그러니까 오늘, 그날,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메론이라는 오늘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날을 성경에서 몇 군데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뭐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서에 있는 것만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같은 내용이죠. 히브리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오늘이라는 게 뭐라고요? 그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말씀 듣는 이 시간, 이게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오늘이라는 말을 잠깐 한번 설명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탄을 맞이하면 그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이런 성탄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거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인자,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이것을 강조해서 쓰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똑같은 복음서인데 마태복음에는 이제 왕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족보가 나올 때도 이제 아버지의 족보가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어머니의 족보가 나옵니다. 같은 족보인데도 어머니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는 하나님까지 족보를 이제 아담 하나님까지 이렇게 올라가고요.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제 마태복음 1장에는 요셉의 족보가 나오고 이것은 그 위에 하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해서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왜 이렇게 하냐면 아브라함 써놓고 다윗을 왜 써놓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위치를, 그 자리를 이제 오시는 그 주님이시다. 왕이신 예수님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다. 해서 마태복음을 쓰게 된 거고요. 누가복음에는 이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차이가 약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자세하게 쓴 데가 누가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이제 뭐랄까요? 찾아와도 사람들이 누가 찾아오면 동방박사가 찾아오죠. 누가복음에는 목동들이 예수님의 그 나심을,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찾아온 거는 목동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제 동방박사가
찾아오게 되죠. 별을 보고 찾아오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왕이 나오니까 동방박사가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엔 동방박사만 나오죠. 목동들이 오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왕이니까 들에서 이제 양치도 목동들이 오고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삭갈려가지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고 적어도 동방박사 정도는 와야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많이 배워서 동방박사가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니라 대사들입니다. 대사들. 그 나라의 대사관, 대사들이에요. 그 나라의 대사. 이게 이제 동방박사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대표 왕의 그 대사로서 왕이 나셨으니까, 왕이 나셨다 했으니까, 왕이 태어났으니까 나라에서 이제 왕이 대사들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보낸 사람들이 동방박사예요. 누가복음에는 이제 목동들이 와도 되죠. 왜냐하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이 땅에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목동들이 들에서 양치다가 천사들이 확 나타나가지고 야 빨리 가봐. 그래서 빨리 가본 거거든요. 가봤더니 아기가 이제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목동. 마태복음 1장의 21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나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라고 했는데 임마누엘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할 자이고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고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함께 계셨었다가 아니고요, 앞으로 함께 있을게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있는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이라고 해서 성탄이라고 부활절이라고 뭐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성탄은 임마누엘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날 이게 임마누엘 성탄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그랬어요. 유대 땅 중에 베들레헴아, 이렇게 베들레헴을 이게 특별하게 취급을 했어요.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이제 한 지역이잖아요. 지역인데 베들레헴을 뭐라 했냐면 베들레헴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을 대전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받은 땅이죠. 베들레헴이라는 게 축복받은 땅이에요. 베들레헴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다. 거기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 있었는데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가지고 나신 그런 이제 호적 등본을 하라고 만들으라고 나라에서 하여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쨌든 막 몰아가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물 흐르듯이 하나님께서 싹 인도하시는데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왕이 나오셔야 되니까 베들레헴아 이렇게 축복을 이미 했다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돼요. 왜?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베들레헴, 거기에 단어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게. 베들레헴이 원래 누구 고향이에요? 다윗 왕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거기서 나오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마태복음에 기록한 것은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게 베들레헴 무슨 거예요? 배를 자꾸 만지지 마시고. 베들레헴이 뭐예요? 예,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나라 말로 따지면 빵집이죠. 빵집. 빵집엔 뭐가 있는 게 빵집이에요? 빵이 있어야 빵집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 되셨죠.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생명의 빵인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 그러죠. 생명의 빵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빵이면 예수님을 먹으면 생명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먹으면 먹을수록 생명이 생겨요.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생명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생명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먹으면 먹을수록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먹여줘야 되죠. 누군가가 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먹여줘야 되죠. 빵집에 왔으니 빵을 먹여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베들레헴이 누구예요? 빵을 드러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죠? 빵을 만드는 곳, 빵을 드러내는 곳. 빵은 예수님이고 그 떡은 예수님이고요.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고 베들레헴은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왜 축복을 받아요? 또 목사님 축복받은 거 알아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모두 다, 우리 모두 다 축복받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베들레헴이 되면 거기서 빵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빵이 나오면 그럼 우리는 축복받은 자라고요.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너 헐겁지 않다. 너 연약하지 않다. 너 부족한 사람 아니야. 왜? 네 속에서 다윗의 왕이 나오니까. 네 속에서 왕이 나타날 거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나올 거니까. 네 속에서 말씀이 나올 거니까.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거니까.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여러분과 제가요, 베들레헴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작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나올 것이다. 다스릴 목자가 여기에서 나올 것이다. 그런 거죠. 베들레헴 떡집 교회. 자, 베들레헴 일용할 양식입니다. 생명의 떡 일용할 양식. 오늘날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 오늘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 오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이죠. 마태복음 6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달라는 거예요. 오늘, 그날, 지금 말씀을 듣는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어제의 양식이 떨어지고 오늘의 양식이 내일이 양식이 될 때까지 우리가 오늘의 양식을 먹는 거죠. 어제의 양식은 나의 양식이었어요. 그렇죠? 어제의 양식은 나의 양식이었어. 그런데 오늘 양식은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나의 양식이 떨어져야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 온다고요. 그래서 그 죽음의 십자가의 그 주님이 나의 양식이 떨어지는 때를 기다리는 거죠. 네가 알고 있는 네 지식, 네가 알고 있는 너의 노력, 네가 알고 있는 너의 율법,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이 떨어질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셨다가 우리에게 오늘 양식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 이 날이 성탄이라고요. 내게 오신 그날, 내게 태어나는 그날, 내 속에 오늘 양식이 되시는 그날, 그래서 오늘 성탄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탄이 임한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성탄이 임한다. 다시 말하면 성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 말씀이 들어오신다. 일용할 양식이다. 어제의 양식은 잊어라. 오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다. 오늘의 양식이 내일의 양식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죽음의 십자가가 부활의 성탄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그 부활이 우리의 속에서 새록 올라올 때 이것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다시 말하면 양들을 먹이는 목자로서 그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장 6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올 것이다. 다른 거 아니죠?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올 것이다. 성경에 우리가 이제 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목자라는 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누구 아들로 태어났어요? 요셉의 아들 이런 거 말고 누구 아들로 태어났어요? 직업이 뭐로 태어났다고요? 목수로 태어났다고요. 근데 우리한테 목수로 태어나서 목수의 일을 많이 할 거야 이런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그렇죠? 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목자로서 설명을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요? 직업이 목수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직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수의 일을 갖다가 굉장히 좀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목자라고 자꾸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베들레헴아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수로 태어난 것은 확실해요. 왜냐면 직업이 목수인 거예요. 목수가 아니냐, 목수였는데 이런 거죠. 목수는 뭐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의 집을 건축하는 자라고요. 아버지의 집을 건축하는 자, 그게 목수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다, 목수로 태어났다. 자, 사람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왕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 왔다는 얘기죠. 목수니까 사람으로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로 왔다 그게 아니라 목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으로 왔다는 얘기야. 인자.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를 인자라 이렇게 자꾸 표현하죠. 내가 사람의 아들이야, 내가 사람의 아들이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누구를 설명하려고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자, 사람의 아들로. 왜 왔어요? 목수로 왜 왔다고? 목수로 왜 태어났다고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아버지의 집을 건축하려고. 자, 누가 도와줘요? 그 건축하는데 누가 도와줘요? 누가 벽돌 쌓아줘요? 누가 나무를 깎아줘요? 아니면 자기 혼자 다 해야 돼요? 자기 혼자 다 해야 돼요. 성전 건축은 목수로 오신 예수님은 혼자 다 일을 이루셔야 돼요. 아버지의 집은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건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은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죽으심은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는 것은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수로 오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막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는 목수로 왔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목수는 우리에게 목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가 되신 것은 양들과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거든요. 집을 건축할 때는 특별히 우리들이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건축하는 사람들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오로지 혼자 모든 일을 이루셔야 하는 목수의 일을 하신 거죠. 그러나 목자는 양들이 있어야 돼요. 목자는 양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찾아왔다. 베들레헴의 목동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 가지고 양들을 돌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게 만들어 주실까요? 아니면 더 안 좋게 만들어 주실까요? 주님의 양만 되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따라올 것입니다. 믿고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시보라고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주님은 선한 목자다. 주님은 양들을 잘 안다. 그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잘 안대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잘 아시고요. 태어나기를 연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그것도 주님이 다 아시고요. 성질이 괴팍한 사람은 너 성질이 왜 괴팍하냐,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걸 안다고요. 주님이.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예쁘면 예쁜 대로 다 모두 다 꽃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는 모두 다 좋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그 양을 다 안다. 양의 그 연약한 것도 안다. 죄를 지을 것도 안다. 잘못할 것도 안다. 그러나 그 양이 목자만 따라오게 되면, 양이 주님만 알게 되면, 그러면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교회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주님이 교회고 교회가 주님이시니까. 양의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목자가 양이 돼서 양의 문이 되시는 목자,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에는 양의 문이 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편 23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분이 선한 목자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결핍이 다 사라질 것이다. 너에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어 하시는 목자다. 자, 우리 이제 마무리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오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동방박사 여러분 아시죠? 이야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별이 이제 나타나서 계속 별을 이제 보고 따라갔는데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와서 이제 왕이 나셨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혹시 왕이 나셨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별이 또 움직이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인도하면 아기가 있는 곳까지 이제 인도한 거죠. 자, 동방박사가 여기 나옵니다. 그죠? 동방박사가 누굴까? 궁금하시지 않았어요? 동방박사가 누굴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는 거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2년 들었더니 좀 이해가 된다 하더라고요. 지금 4년째인데 2년을 들었더니 설교가 이해가 되더래요. 그 전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더니 무슨 말이, 이게 뭔 말 하는지, 이 설교를 처음에 들으니까 무슨 말 하시는지 잘 몰랐대요. 2년 정도 지나니까 이 무슨 말 하는지 다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지금 2년 더 돼서 이제 4년 됐다는데, 잘 들어보셔요. 마태복음 2장 9절에 동방박사가 나와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인도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별이 중심이에요? 동방박사가 중심이에요? 별이 중심인 거예요. 별별 얘기예요. 이게 별이 중심이지 동방박사가 중심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오늘 성탄이 임해야 된다. 누구한테? 성탄, 나에게 오늘 성탄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오늘이라는 게 지금이라고 했어요. 그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탄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까지의 성탄을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생일 축하한다고 12월 25일 날 케이크 사다 놓고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생일 축하하려면 우리가 목동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가서 축하를 그래야 이제 진짜 축하한 거죠. 이제까지의 성탄, 이제까지의 예수님의 성탄은 잊어버려라.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성탄을 기억해라. 오늘부터는 여러분에게 성탄이 임해야 된다. 여러분 안에 별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안에 성탄이 와야 된다는 거야.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태어나셔야 된다는 거야. 예수의 성탄이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의 성은 상관이 있죠. 지금 내게 성탄이 필요하니까 예수의 성탄이 있었다는 걸 지금 내가 기억해야 하지만, 물론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그 성탄이 그것으로 예수의 성탄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나 예수의 성탄이 내 안에 임하면 그러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는 뭘 보고 찾아왔냐면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 별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실 올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별이 중심이죠. 동방박사가 중심이 아니고 별을 보고 동방박사가 찾아온 거야. 동방박사는 굉장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별을 보고 찾았어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임해야 된다? 별이 임해야 된다. 별은 어두컴컴한데
반짝반짝 뭐가 나타나요? 빛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그 빛이 이 땅에 오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빛을 비춘다면 누군가가 그 빛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그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자,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자, 동방박사가 누군지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봐요. 별을 보니까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별을 보고 찾아왔고, 별을 보니까 아주 기뻐해요. 별 때문에 기뻐했어요. 별을 보고 아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 안에 별이 빛나야 되고 내 안에 빛이 비추어져야 돼. 그러면 동방박사가 기뻐할 거예요. 그죠? 나를 찾아올 거니까, 나를 찾아와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나를 찾아와서 내 속에 있는 별을 보고 기뻐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뭐 때문에 기뻐하시겠어? 동방박사 오면 별을 보고, 예수님 보고, 빛을 보고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심은 빛 대신 별 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별 보고 찾아왔다는 거야. 그게 지시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그 지시하는 거야. 그 별이 예수님이겠어? 별이 예수님은 아니죠. 빛이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죠. 그러나 빛이 그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별이 그것을 나타내 주는 거지. 별이 그것을 지시하는 거지. 예수님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죠? 예. 그 빛이 내 속에, 그 밝은 빛, 다시 말하면 알게 된 진리의 깨달은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동방박사 와서 별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 그죠? 히브리서 1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됐어요? 성도가 됐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러면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 우리가 구원받은 상속자니까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천사들이 섬기라고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봐요, 빛을 보고 그 별을 보고 누가 따라왔어요? 동방박사들이 따라왔다고.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을 위하여 별을 주시고 그걸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천사가 어떤 자를 섬길 수 있나요? 어떤 자에게 찾아올 수 있나요? 그 천사들이 별이 있는 자, 그 빛이 있는 자. 여러분 속에 멀리 계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거야? 아니죠. 내 속에 계신 그 별빛을 보고 천사가 찾아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까지의 성탄은 잊어야 되죠. 내 속에 찾아온 예수, 그 성탄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 되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그러니까 같은 오늘이에요. 오늘 양식을 주시는 그 주님, 그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내게 오늘 양식이 되셔서 내 속에서 탄생하신다. 이게 성탄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탄생하셔야 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그 구주가 나셨다. 그 성탄은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성탄은 곧 나의 거듭남이라는 거죠. 나의 거듭남. 자, 여러분 거듭나셨죠? 거듭나는 날이 우리의 성탄이라고요. 거듭나는 날이.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날, 그게 오늘이라고요. 그 날이 성탄이라고. 성탄은 예전에 있는 예수님을 축하하러 모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성탄이 내게 임하셔야 된다는 거야. 이게 성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성탄은 거듭남이다.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월절, 구약에서 말하는 유월절이 왜 생겼어요? 애굽에서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되죠.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 만든 요소가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요? 그냥 막 탈출하고 싶다고 해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유월절이 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속에 어린 양이 예수의 피를 발라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듭나면 그러면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월절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님 오늘날 태어나셨다는 말로 사람들이 하도 많이 이야기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보니까 막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아파트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타니까 어떤 여자가 그냥 막 술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자기들끼리는 막 흥청망청 얘기 돌아다니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런 날이 아니라고요. 이 날은 거듭남의 날이요, 유월절의 날이요, 어린 양 예수가 피 흘리는 날이요, 내가 구원받는 날이요, 성탄이 내 속에 임해야 되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흥청망청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유월절이 내 속에 임해야 하고, 죽은 내가 살아나는 부활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탄이라 이 말입니다. 베레시트, 아르케가 새로 시작되는, 새로 천지창조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날, 이게 성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성탄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보실 때 아주 귀한 아름다운 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 더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귀한 가정,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